아멘. 자, 페쿠데이. 조금 전에 읽던 21절에 재료의 목록들, 물품 목록이 페쿠데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페쿠데이는 목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물목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저는 파카드란 단어에서 유래됐다. 파카드. 제가 짧은 묵상 올리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 하면서 파카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그 말 했을 때 이 파카다의 하나님 들었다 어디서 들었더라? 파카다의 하나님, 사라에게 아기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파카드 방문하셔서 그 사라를 돌보셔서 그에게 아기 주신 이야기,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카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또 오시면은 뭔가 세워보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파카다의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 세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카드, 페쿠데이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저 파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는 바야크엘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안식으로 부르셔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말씀을 들었고,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성막짓기에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조금처럼 부살렐과 오올리아처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페쿠데이, 파카데이 하나님은 방문하셔서 계수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하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짧은 묵상 자료를 올리면서 지금 혹시 울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 신방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몰래 우물을 길러온 그 여인을 방문해 주듯이 파카다의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도 신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올렸죠. 그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누군가를 방문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 페쿠데이 주간에는 파카다의 하나님은 방문하셔서 그들이 일한 것을 계수하시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계수하시는 물자 목록을 세워보시는 하나님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지금도 방문하시고 지금도 계수하셔서 우리들의 예배 태도라든지 우리들의 헌신 태도라든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카드의 하나님은 방문한다, 돌본다. 창세기 21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아기를 갖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말씀대로 아기를 갖게 하시다. 이삭을 주시더라.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결산하시고 세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방문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최종 방문은 언제죠? 마지막 재판장으로 재림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영광의 보고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게 결산서예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회사 그 재무제표 결산서 꾸밀 거예요. 손익계산서나 뭐 대차대조표, 그 1년 그들이 회사 경영한 표가 그 표에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때 영적인 대차대조표, 자산은 얼마나 되고 부채는 얼마나 되고, 또 우리들이 손익계산서, 얼마나 우리 주님 주신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우리 데나리온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하나 땅에 파묻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혼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수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하루도 이 밤이 지나면 또 지나가요.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 이제 9시 다 돼갔으니까 12시 같으면 3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21시간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나머지 3시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1440분의 시간을 주셨다. 똑같아. 이거는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다 1440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그죠? 이게 하루 단위도 하나님은 계수해 보신다. 아, 저 딸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하루 종일 나 예수와를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보았어. 아, 저 아들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예배당 처소로 달려 나오는 모습 내가 보았어.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의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네. 그게 계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방문하셔서 계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분명히 이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마콤의 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페쿠데이 주간에 파카다의 하나님 방문하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 드린 결과를 숫자를 다 세어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대로 지으니까, 하나님이 설계대로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잘 짓는다고 자기 방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 주신 대로 잘 지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던 이야기,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계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불로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가 물품을 다 드렸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고 너무 많아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드리기 싫어서 이거는 내가 거울로 써야 되는데 녹걸로 써야 되는데 훔쳐놓고 이거는 내가 기구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 드려도 나는 숨겨놓을 거야.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겠죠. 아멘.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때 성막 지을 때는 마음의 자원하여서 넘치게 드렸고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린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 너희들은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하니까 이 성막 지는 데 헌신하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이 그 당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어. 그죠? 38절 22절부터 금은 얼마나 드렸고 은은 얼마나 드리고, 여러분 저 성경에 저걸 왜 다 기록했을까요? 저게 바로 계수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예배를 나왔고 그 예배자를 저는 개척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매 금요일
계속 저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기록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 출석 사항 같은 걸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주일 낮 예배는 누가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는 누가 나오고, 금요 예배는 누가 나오고, 새벽 예배도 제 나름대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담임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 동안에서 다 기록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한 사람,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또 반주자로 헌신한 사람, 예배 도우미로 헌신한 사람, 여러분 각자 헌신하고 수고한 것도 저렇게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노 몇 달란트 세세하게 기록하듯이 하나님도 다 기록해 놓으셨겠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분명히 예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나오지 않은 것도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데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마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렇게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노를 드리는데 저렇게 몇 달란트 몇 세겔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 금을 통해서 뭘 나타냈다고 그러죠? 저 당시로 하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을 금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금칠을 했죠. 은은 왜 드려서 거기다가 은으로 굳이 하나님 하셨죠? 바로 은 30에 팔려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은으로 표현해놨어요. 노은 뭐라고 그랬죠? 노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굳이 놋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놋 드린 것이 70달란트, 2400세겔, 은이 100달란트, 또 금이 뭐 29달란트, 730세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세겔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 금이, 그 은이, 그 놋이 장차 저 시대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장차 이 땅에 갈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그들은 드리고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에게, 또 당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세하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눈물과 여러분의 땀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헌신하였고, 그 넘치게 헌신하는 모습을 그 오셔서 다 계수하신 하나님, 세어보신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한 것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신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다 순종하여 잘 지으니, 이 말이겠죠. 잘 지으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호와의 영광에 성막에 충만하게 임해서 모세가 감히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임재와 영광이 바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해 보시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계수해 보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표현한 것이 구름이고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채워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면은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 개인 성전, 심령 성전에도 널리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이리 불이 운행한 걸 느끼게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했죠. 불은 하늘에서 떨어져 주는 것이다. 그 불 꺼뜨리지 말고 계속 그 불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불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그 불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수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장 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달아보고 계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도 계수하시고 지금도 방문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지금도 신방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한 2분짜리입니까? 그 짧은 걸 올리는 거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죠. 한번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아, 지금도 나는 힘들할 때 주님이 이렇게 특별 신방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구나.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요즘 솔로몬 성전에서 두 기둥,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두 기둥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찾아오셔서 돌봐줄 사람 돌봐주고, 위로할 사람 위로해주고, 능력으로 함께할 사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울로 달아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을 달아보시더라.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수산물 시장에 생선 사러 갔다가 생선 무게를 재는데 이게 몇 그램 뭐 나간다고 재는데 갑자기 그 생선을 무게를 재는 저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저울에 달아가지고 먹이면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측정한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아니 그분이 김 목사님 같으면, 김 목사야, 너희 충성지수가 합격이야. 너희 순종도 합격이야. 너희 믿음도 합격이야. 그런데 너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마 달아보시고 말씀하실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깨닫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잖아요. 이 금요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여러분 또 그 부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측정하셔서 청량하시고 계수하셔서 칭찬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뭔가 덜 나가. 그걸 찾아내셔야 돼.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라고 오늘 파카드의 하나님, 방문하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벨사살 왕 때 갑자기 벽에 어떤 글자가 딱 새겨져요. 메네 대겔 우발하신, 저런 글자가 새겨졌거든요. 저게 뜻이 뭐냐면 메네라는 글자가 계수한다는 뜻이고, 또 대겔이라는 것이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 우리가 말하는, 너 지금 왕이여, 너를 계수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좀 문제가 많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나라를 나눌 거야, 쪼갤 거야. 그 말이 메네 대겔 우발하신이거든요. 계수하시고 달아보신 하나님. 아멘. 저거는 저 왕에만, 바벨론 왕 벨사살 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달아보시고 지금도 계수하셔서 그에 합당한 보상과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재판도 하시지만 현세적으로도 재판하시고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상할 것은 보상하시고 지금도 보응할 것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벨사살 왕 때 그랬다는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발하신, 너를 세워보니까, 너를 달아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 저 왕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빼앗아간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마시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 오늘 우리 솔로몬 성전할 때 주발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포도주 잔을 붓기 위해서 주발을 금으로 만들어놔, 그거 뺏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고 자기 술잔한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혼 좀 낼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양으로 만든 그 주발을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개인 술잔을 마시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죠. 너 계수해 보니까, 너 달아보니까 너 안 되겠어. 너희들 나를 내가 쪼갤 거야. 그게 메네메네 테겔 우발하신이에요. 자, 뒤에 우발하신은 좀 있더라도 메네메네 테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쉬어보시고 지금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다. 아니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달란트 비하듯이 뭐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능도 주고 다 주었거든요. 그걸 하나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성막 제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받았잖아요. 그게 자원함을 기쁘게 많이 들었지만 이 김 목사는 한번 상상해 봐요. 전체적으로는 넘쳤지만 그 중에 아까워서 못 드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또 얼마나 드리고 있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 말씀 잠깐 펴보실래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성벽 공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3장 구약성이 729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3장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게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잘한 사람도 기록해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금장색 할례의 아들 우시아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영업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성벽 공사에 재건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12절은 여자들도 동참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례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들도 동참해서 하였다. 잘한 것도 기록해놨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놨더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로 저기하면 예배 잘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 잘한 것들을 기록해놔요. 근데 분명히 할 만한데 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쪽에서 뭔가 계수해 놓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 드보라가 바락하고 전쟁 나갔을 때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사기 강의 때 새벽에 들었어요. 사사기 5장 한 편 보십시오. 5장 15절 보십시오.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 함께하니 이사갈같이 바락도 그이들을 따라 골짜기에 달려갔는데 그때 르벤 시내까지는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전쟁에 동참하는 결심이 아니라 이들은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한 르벤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들은 엉뚱한 짓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경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십시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게 전쟁에 동참했는데 납달리도 덜이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는데 아셀 지파나 길라 지파나 스불론 지파, 르벤 지파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거. 왜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기록해놨을까요? 이게 계수하신 하나님, 달아보신 하나님, 기록으로 남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동참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성벽 공사에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록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남기시고 계신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어떻게 되죠? 우리 마라톤 경기에도 초반에 잘못 달렸으면 마지막 열심히 달리면 되잖아요. 아멘.
아이 나는 잘못했으니까 계속 잘못하면 돼. 그러라고 이런 말씀 듣는 거 아니죠. 분발하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신앙 상태라든지 헌신 충성 상태라든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저 친구는 일주일 내가도 기도를 하지 않아 말씀을 읽지 않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여러분이 기도 생활 여러분 말씀 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세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난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것이 하늘에서 난 지혜라고 들었는데 그 8가지 하늘의 지혜가 이 오늘 금요일까지 하나도 내 삶에 힘쓰고 애쓴 흔적이 없으면 그것도 주님이 달아보겠죠. 여러분들 오늘 정도 되면은 그때 목사님이 8가지 뭘 말했지? 이렇게 반응하면 큰일 난 거예요. 적어도 오늘까지 내가 하늘의 지혜 화평을 위해서 난 이렇게 노력했어. 하늘의 지혜 성결을 위해서 난 이렇게 노력했어. 하늘의 지혜 관용을 위해서 용납함을 위해서 양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쓴 것이 있어. 그 사람이 말씀 붙들고 노력한 거예요. 저 친구는 저 딸은 저 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실험하면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달아보시겠죠. 아멘. 목사님이 뭐 8가지 이야기했지? 그 사람은 말씀만 듣고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달아보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죠? 치울 것은 치웠는지 예수님이 주신 그 성품들을 잘 살려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혹시 저쪽 거 하나님이 거 말고 내가 기름 부음도 저쪽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 받아가지고 엉뚱한 것도 채워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 뭐였죠? 오늘 새벽에 내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라헬 그죠? 나는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레아더라. 그런 거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도 그것도 결산 목록으로 다 계수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하고 싸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하고 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부딪히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잘 지어가고 있는가? 그 집은 나 혼자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집은 잘 지어가고 있는가? 또 우리 이방인 교회와 저 유대인이 한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다 계수하시고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 성전은 여러분 가정의 교회는 나와 내 이웃의 그 연결된 성전은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와 유대인들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도 큰 그림으로 잘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점검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오홀리압하고 부살렐이 있었어. 그죠? 부살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늘이라는 뜻이 부살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늘,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부살렐을 키우고 있는가? 부살렐로 살고 있는가? 그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으니까 그것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체크하실 거예요. 오홀리압은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그늘 장막이라고 했어. 그죠? 아버지의 그늘이라 하나님의 그늘이라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그 장막에서 하늘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요즘 새벽에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히람 이야기했죠. 그죠? 히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두로 사람하고 재혼했어요. 이방인하고 재혼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히람이 놋을 잘 다루는 솜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자기 애갓집 동네로 와가지고 어머니 나라에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쓰임받는 히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좋은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비교했죠? 그게 바로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저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역할을 찾는 모습이 히람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부살레처럼 하나님이 그늘 아래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부터 계속 기름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언젠가 하나님 때 히람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 주님이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면 아직도 애국근성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 성공이나 출세를 향하여 그쪽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치관도 바꿔주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 짧은 글 묵상도 바로 내가 최고로 여겼던 그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뭐에 비춰보니까 예수의 빛으로 점검받아 보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찾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는 지수로 따지면 얼마나 상태인가? 하늘의 지혜로 나는 지금 살아가는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늘의 기름 부음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채워가고 있는가?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오홀리압처럼 부살레처럼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주님이 청량하시고 계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쪽에서 복을 부어줄 만한 사람인지 그 그릇도 재어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복 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 싶지만 내가 그러기 준비 안 되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분량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그릇을 자꾸 키워나가기를 원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수하시고 또 계수하시고 하나님 때 여러분들 만나 주실 때 부어 주실 때 한량없는 하나님 쪽에서 주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 쪽에서 주는 좋은 선물들이 많이 도착하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막 지을 때 와셔서 계수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할 날은 마지막 그날도 오셔서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채워볼 거예요. 매내 대결할 거예요. 세워도 보고 저울에도 달아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믿음, 우리들이 신부단장, 이 땅에서 삶, 예배, 헌신 다 달아보실 거예요. 파카다의 하나님은 정해진 때 하나님의 때에 방문하셔서 기록한 목록대로 최종 결산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은 오셔서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수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판정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양인지 염소인지를 주님이 나누시겠죠. 그죠? 난 여러분들이 저 최종 정상 결과 칭찬과 상급 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최종 계산해보고 징벌과 심판, 보응이 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아까 벨사살 왕처럼 내가 달아보니까 내가 세어보니까 너 안 되겠어. 너희들 나라를 내가 쪼개겠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미국에 대한 예언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은 저 아랍권하고도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좀 펴려고 하는 대통령들이 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길 원하시는데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만일 미국 너희들 나라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면 하나님은 미국 너희들 땅을 나눌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땅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 메네메네들 우발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런 예언이 미국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미 하셨어요. 너희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하고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버리면은 내가 미국 땅을 나눌 것이다. 그게 바로 계수하시고 파카드의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도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지만 최종적으로 보응할 날은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이기도 하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데 방문하여서 파카다의 하나님을 방문해서 벌할 것이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을 것이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내가 낮추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날 주님도 심판하지만 지금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보응하시는 파카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걸 알면 내 스스로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 계수 봐야 돼. 우리 늘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심판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점검하고 저울에 달아보기 전에 내 스스로 달아보고 아 이거 고쳐야 되겠어. 아 이거 좀 뭔가 함량이 부족한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좀 고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점검하고 고쳐나가면 주님이 저울에 달아봐도 주님이 계수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뭘?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 헌신을,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여러분이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내가 점검 먼저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바르게 살아가면은 마지막 하나님이 그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점검할 때는 합격 도장이 떨어지겠죠.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혹시라도 주신 말씀보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준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다 말씀 밑으로 끌어내리자 그 말씀을 올라간 기준이 우상이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죠? 결국 우리가 매주, 매 금요일 또 새벽 말씀에서 말씀 듣는 이유는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가라는 의미고 잘못하고 있는 거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샤밧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 이빨 모양의 쉰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술 것을 부수는 시간이 샤밧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 점검하고 결산은 파카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춰서 내가 미리 결산해봐라. 내가 미리 결산해봐라. 아마 회계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호연 청년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재무제표를 예부 신문에 공시하기 전에 내가 최종적으로 잘 점검해보고 혹시 오류가 없는지 잘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세무서도 제출하고 그걸 또 신문에도 공고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류는 수정하고 교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님 만날 때 합격 도장 받고 칭찬, 상급이 많은 그런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는 그때가 있다. 선악간에 심판받는 그때가 있다. 우리는 어떤 심판? 상급심판,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의 이름, 축복의 이름 받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말씀 있죠.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일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경고할 때 당신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드는 정책과 그런 어떤 법을 만들 때 당신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제대로 대통령 해라 경고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행정부 강요들, 입법부 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구할 그날이 있다. 이게 바로 파카드의 하나님. 계수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에 맞는 보응과 상급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기록한 그 목록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영광의 보고서 가져가자고 그랬어요. 상급받는 보고서 가져가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뭔가 잘못된 목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받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죠? 칭찬과 상급받는 사람, 책망과 징벌사는 두 부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뭐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계수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산 목록 내가 표현한 영광의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면서 우리도 주님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방문하셔서 계수하시는 하나님, 예물 드린 사람, 성막 제조에 쓰임받은 사람, 그들도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다 계수하시더라. 또 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예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는지도 다 계수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상태라든지 예배, 순종, 기도, 말씀, 충성, 헌신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누구야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성령님 감동 주실 때 그때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큰 상 받는 큰 상급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그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는 날이 있다. 직구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 케라라라라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들이 예배 생활은 우리들이 순종의 삶은 우리들이 기도는 우리의 말씀의 삶은 우리들이 제자적 삶은 신부 단장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 앞에 계수당하는 저울에 달아보는 그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스스로 교정할 것 교정하고 수정할 것 수정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급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